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믿음의 세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믿음은 지금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대로 증거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알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가 이들이 믿었던 세계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신 내 삶이죠. 우리가 사실 이 얘기는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은 알지만 거기까지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지어놓은 그 세계의 실상과 그 증거로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세계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보이는 세계 전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시간, 재능, 공간, 가지고 있는 물질, 상황.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 휘둘려서 그냥 헤매고 있다. 그래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심각하다면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겐 역겹습니다. 역부족이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일어나면 염려해야 되고 마감하면 근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잘 짜여진 이 천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쁨은 사치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 먼 나라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지금도 믿음의 이야기라 할 수 없는 만큼 믿음의 세계라고 우리가 감히 살 수 있는 세계는 아니죠. 어느 틈에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 현실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느 틈에 내가 내 나라의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이만하면 그래도 나만 하는 게 없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요, 믿음 하나 그 근거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싶은데, 믿음 하나가 근거가 되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이런 비유도 못 맞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는 이것을 참 애달퍼서 지금도 이 한 구절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들어와라.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면 어떻겠냐. 우리는 척도 안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근거가 돼서 그 다음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싶거든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어설피 손 내밀면 나도 죽지요. 그런데 강한 그 손은 그대로 일으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만 있으면 지금도 그 근거를 얼마든지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이분은 이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랑까지도 어마어마한 은총까지도 그리고 그 세계 안의 모든 비밀을 그대로 쏟아붓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는 지금도 벌겨놓은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수습 불가능한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요 지금이라도 오지 않으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아무도 붙들 사람이 없어요. 왜? 설령 붙들어줘도요 그분이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의사가 고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쓰러지면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요 그래도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덕택이지 뭐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써먹을 만해서도 아니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다. 이마저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그 실상이 분명하시고요.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마무리를 안 했어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도. 막 이런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과 나는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간다 아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데 뭐 언제까지 고집피시고 앉아있으려니까 여러분. 이거 고집이거든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럴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왜? 이 믿음이라는 근거 하나 때문에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상이신 증거를 친히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곧 꽃피는 계절이 올 것입니다만은 아름다운 꽃은요 그분이 피워내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만은 어림도 없어요. 인생의 꽃을 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왕을 하고 대통령하고 이 세상에 박수를 받고 전혀 관계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하세요? 몽땅 죄인들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박수를 받으면 뭐 하려고요? 그런데 너 이런 사람 되라 저런 사람 되라 유학도 시키고 뼈 빠지게 똑같은 사람들의 반복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불가능하냐? 예,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들에 백합화입니다. 이번에 수고와 길쌈으로 피워내신 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이 사실의 실상과 증거가 우리에게 모두 지탱해 준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얼마든지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 하나 피우기 위해서도요. 몰랐을 것입니다.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기후가 맞아야 되고 일조량과 비와 눈도 필요한 거 아십니까? 이걸 알맞은 환경과 온도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언제 타 죽을런지 언제 얼어 죽을런지 말라 죽을런지 여러분 잘 보실 거요. 가끔 이 일을 위해 산과 들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산들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해서 하셨을 것인데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자연계를 썩지 않게 잘 자라게 하시려면 산들바람이 필수적으로 가운데 북쪽에서 오는 북풍은요 모든 생태계에 썩는 걸 막아줍니다. 이런 대자연의 움직임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을 경화하는 분을 나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분을 찬양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제대로 설교하는 분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대자연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왕이어야 마음대로 합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겠습니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딱 한 가지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아름답게 피어내신 우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엔조이하고 싶으셔서 함께 할 행복으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불렀어요. 이런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인데 아무도 사람들은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지 왜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이런 표현을 왜 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아요. 떨어지면 천길만길 아무도 건져낼 수 없어요. 아세요. 알고나 사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주제가 오늘 이만큼 산 것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서 요만한 것이지 무슨 공로가 있다든지 써먹을 때가 있다든지 그래야 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바위 틈 낭떠러져요. 이 표현이 얼마나 심오한지. 바위 틈 낭떠러지면 떨어져 죽어요. 즉사합니다. 새도 뼈도 못 추려요. 이게 환상입니까? 왜 삶을 그렇게 환상으로 생각하세요? 나나 여러분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립니다.
이게 인생인 걸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닉네임을 지어주십니다. 아세요? 바위 틈 낭떠러져 매우 긴박하고 매우 초조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발만 삐끗하면, 그래서 오늘도 삐끗하면 뇌진탕, 삐끗하면 3초 안에 교통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암세포는 딱 하나만 들어와서 사람을 끝내버립니다. 뭐 떼거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발효 음식만 들어봤나요? 발효균 하나만 들어가면 전부 발효가 됩니다. 누룩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인생이 이렇게 사는 줄 아무도 모르고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주제도 모르면 인생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시고 정말 적확하게 표현하신 게 바위 틈 낭떠러지라고 하셨고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셨고,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나의 비둘기야가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은밀한 곳이라고 하셨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름까지 지어주셨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 내 얼굴을 보고 싶고 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다려 눈 감고 앉았고, 이건 나의 바위 틈 낭떠러지 떨어져 적사할 일 아니에요. 어쩌자고.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답이 없지요. 거기서 요만큼 지탱하게 하신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오늘 불러서 우리가 이만합니다. 이분이 살아계셔서 이만합니다. 지금도 애달퍼서 호소합니다. 제발 나로 내 얼굴 좀 보게 하고, 나로 내 목소리에서 좀 공명된 소리 좀 들려주면 안 되니? 와,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극악한지.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얼굴을 보고 싶다 하는 분을 본 적도 몇 분 벌지도 못하면서 공부도 할 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르는 일만 벌리고 다니고 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슨 사건 사고를 다니면 아가야 네 음성 듣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가야, 어머니는 그렇게 불러.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아가야 불러도 눈치도 안 주고 쳐다도 안 봐요. 벼랑 끝 인생,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도 바위 틈 낭떠러지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누구 덕에 숨을 쉬고 있습니까? 숨 쉬고 말할 수 있으니까 누구 덕에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나와 여러분의 사는 현실은 일촉즉발의 행악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눈 딱 감게 하고 벽 보게 하고 딴짓하면 마귀는 지금도 축제합니다.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듯이 게임하시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다시 해볼게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쟤는 담배 피게 하면 끝이고, 술 몇 잔 주면 끝이고, 쟤는 명품 가방 하나 주면 끝이고, 쟤 눈 감게 하면 끝이고, 지금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성령님보다 한치가 부족해요. 아세요? 성령님보다 한치가 부족한 이 양령의 실체에 우리는 지금도 뭐 떳떳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통탄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돈 몇 푼 벌고 하는 게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개와 돼지는요, 먹이를 주는 게 주인이고, 개와 돼지는 반드시 주인이 잡아먹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시큰 먹이 주에 탈져 넣고, 삼겹살로 해먹고, 돼지 머리 넣고 제사하고, 개는 보신탕을 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오늘 본문에 얼마나 살벌한지,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인류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히브리 11장 6절을 말씀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최초의 인류의 형제의 날입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히브리 11장 4절에 나오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리고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은 인류 최초로 삶 자체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에녹이 살았던 인생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 없이는 여러분, 나나 전부 다 날강도들이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를 의로 여겨 주셨거든요. 근데 왜? 이건 하나님의 의도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조사도 모르고 부사도 모르면 인생을 조사도 없이, 한마디로 주어도 없이 살아야 돼요. 카페에 앉아서 비는 내리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사 하나가 박혀지면 천지가 개벽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네, 큰일 났네, 오늘 물건 갖다 줘야 되는데 사업 망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사람과 비는 내리고 있는, 이건 한마디로 조는 사람, 평안한 사람, 커피의 향에 취한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격합니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살벌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두루 다니며, 이 안에도 악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저걸 설교를 하거든요. 야, 넌 더 잘해. 저건 단어가 잘못됐어. 뭐 끊임없이 목사가 공부를 좀 하지.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니? 계속 그러고 있을 거래요. 여러분, 이 강단은요, 아니, 이 자리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면 돼요.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이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진, 눈만 삐끗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런 일이 많아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두 주제뿐이 없어요. 죽느냐? 아벨이 가인을 쳐 죽여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사느냐?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기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뭐 모르고 누구나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냉혹한 현실을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과 지금 죽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걸 학문적으로 노화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늙어 죽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쓰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법이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갈 뿐이에요.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십니까? 열매를 맺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예요. 예측불허의 시간 속에 마음대로 시간 쓰고 마음대로 우리가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은 고민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허나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라 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같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감격도 없잖아요. 감격이 증거도 없잖아요. 감격도 없잖아요.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무슨 수로 범사에 감사합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은 뭐예요? 없는 데 있다고 하면 사기쳐야 되죠. 기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데 뭘로 사세요? 실력도 없는데 경제력도 없잖아요. 뭘로 사시렵니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이분의 실상과 증거가 삶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절대로 삶은 환상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우리 청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삶은 현실이지 환상이 아니에요. 이 현실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 실체가 실상과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이 현실은 빠지면 블랙홀과 같아서 절대 못 나옵니다. 저도 못 나와요. 제가 30살 때 한 번 세상에 빠져본 일이 있어요. 블랙홀과 같아서 못 나오는데 이분이 건져주셔서 나왔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알긴 하세요? 이 구원에 사실이 없는 사람이 무슨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불가능해요. 한 5분 들으면 이건 또 소설 쓰는구나, 썰 푸는구나. 우리 금방 압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현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일촉즉발에 현실은 그대로 휘둘렀어요. 우리를 욕을 만듭니다. 얼굴에 수심이 아니에요. 저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하루 종일 시달리게 하잖아요.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걸.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심이 뭐야? 하루 일을 마감하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어때? 이게 근심이에요. 우울해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지? 이자 돈, 이놈 일 저질렀네. 회사가 흥망성쇠에 달렸는데 잠이 오겠어요.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여기 감옥 갈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직 안 간 거는 긍휼이고 사랑이시고.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요. 감옥에는 안 죽잖아요. 이분은 당신과 나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죽느냐 사느냐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어디를 함부로 말하세요. 제가 여기 전문인데 이 시간 이후
저도 축도 이후에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긴 하세요? 뭐 더 먹고 덜 먹고 뭐 잘하고 못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믿음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는 지금도 실상과 증거가 삶과 죽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어리석은 자요, 부자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오늘 밤 밤새 안녕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사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완료형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니라. 와, 얼마나 300년 동안이나, 인류 역사의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의 행복을 만끽한 사나이. 오늘 우리가 이런 분 앞에 초대된 걸 아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실까? 근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 큰 행운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을 만나기 전에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한 척도 며칠 못 가요. 이 행복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영원히 행복할 행복으로. 영원히 행복할 행복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펼쳐가시는 행복론이에요. 예측 불허의 가장 행복한 행복으로 굳이 이름을 부른다면 에녹처럼 300년 동행하는데 에녹이 딴척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녹의 300년을 말씀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이 많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행복으로. 이 근거는 그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어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나. 조금 전에 소개한 히브리 11장 1절의 시작은 점진적으로 이 땅에 죽는 일과 사는 일과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은 사신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참고 잘 사는 것은 이건 사망이니까. 왜 에녹을 소개하고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세상에 이보다 위대한 사업이 어디 있고 이보다 위대한 공부가 어디 있고 이보다 위대한 지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뭐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겠죠. 이분의 지식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면 다른 지식이 일생 드라이브를 겁니다. 일도 일 같지 않은 그 일생 드라이브를 걸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있는데 이성으로는 그분의 일이 대단해, 그분의 뜻이 더 대단해,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도 할 수는 있어요.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지금도 아마 100이면 99명이 그럴 거예요. 그건 그분만 아세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이분은 지금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대로 나아본 일도 없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거든요. 그가 계신 것과. 왜일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돈 좀 벌려고, 사업 좀 해보려고, 에세겔 20장가 잘 보내려고 찾지 정말 그분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좀 괘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 덕에 지금 율법사는 부여도 어렵고 다 얻었으니까, 명예도 얻었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몽땅 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믿음의 실상을 그렇게 해달파하시고
이 증거됨을 그렇게 속상해 하신 거예요. 왜? 이것만이 영원히 함께할 행복으로 나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분의 손길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 앞에 에녹이 300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에녹은요, 동행이 뭔지 아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처음에 에녹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에녹아, 넌 내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갈래? 네! 그리고 한순간도 뒤돌아본 일이 없는 에녹이에요. 아시구나, 신앙생활 하세요. 왜?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데. 이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없는데. 무슨 엿보다가 물에 일례 최초로 딱 한 사람 걷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짓을 말라고 해요. 에녹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범사를 보는 범사는 그분의 범사이기에 이분이 너야말로 영원히 행복할 행복으로 오늘 내 행복을 채워서 이 땅에서 30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시거든요. 모세는 이 행복론 때문에 40년을 이스라엘을 뵙고 기도해서 그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즉 함께할 행복이지 여러분의 행복은 다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 속은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실 분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줄도 모르고 수고와 길쌈에 전부를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불행을 행복인 줄 알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지금 영원히 함께할 행복으로 행복한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